이제 두려움은 크고 작은 두려움이지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을 꼭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이보다 더 큰 앞으로의 그 큰 대종말의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할 것인가? 이것은 두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두려움에 휩쓸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몸이 아파서 아플 때 내가 이렇게 몸이 나을 수 있을까? 이 아픔이 더 진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도 그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은근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성공할 때는 두려움이 없지만 또 크게 성공한 사람도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이 성공이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대부분의 그 성공 실패 두려움은 실패했을 때 두려움이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조그만 실패든 큰 실패든 실패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또 불행이 찾아올까 봐서 불행해합니다. 또 죽음이 언제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올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불러오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23절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모두 말씀하셨다. 이런 뜻으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모두 사용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두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맛을 귀담아 듣고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라.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보면 이 말씀을 끝까지 되새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앞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3절, 23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여기서 띄울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한 가증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그때 집에 있는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 가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다 죽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갔던 성도들은 죽음에서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이 살아났던 것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상황에 대치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까?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 꾀라든지 세상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꾀로 어떤 것을 돌파하고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그게 잠시적으로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담아두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담아둔 그 자녀들은 다음에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것 막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아져 있으면 그것이 다음에 어느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합니다. 경제, 문화, 과학 모든 것들을 사실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지배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면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완성된 율법을 완성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두시면 유대인들보다도 유대인은 50%라면 우리는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를 가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감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담아둬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담아서 기억해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쫓아내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래에 어떤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지금 같이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종말이 임박한 시절,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그 시절입니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태양과 달이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태양은 당연하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들어갑니다. 인공적인 빛과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태양의 빛과 달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종말 시대에 이 태양이 빛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달도 빛을 내지 않고 상실합니다. 낮과 밤이 구분이 없습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온 우주를 덮어버립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캄캄한 것밖에 없습니다. 땅을 봐도 캄캄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부분을 나눌 때 우리 노진희 집사님께서 가족이 저 내륙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밤이 됐는데 실같이 밤이 됐는데 그때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별이 하늘에 환하고 그랬었겠죠. 땅은 칠흑같지만 이때는 완전히 온 우주가 전혀 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럼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또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실 별 하나가 지구에 몇백 배 되는 별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아직 관측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별을 보라 하면서 내 후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이 모래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별 중에 하나만 이 지구로 떨어져도 이 지구는 온통 한 곳도 성한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별들이 복수입니다. 별들이 떨어져요. 지구에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온 우주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뜻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의 그 서로의 그 자전과 공전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죠. 이런 힘의 원리가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했는데 사실 힘입니다. 힘. 원어에는. 힘이에요.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밀어주는 그 힘에 의해서 지금 떠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한 군데만 이게 그 힘을 상실해도 다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이 별들과 모든 천체가 하늘의 권능은 모든 천체로 말합니다. 이 하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유대인의 하늘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1층, 2층, 3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좀 띄워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늘을 경험했는데, 하늘 올라가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3층 천에 갔다 그럽니다. 올라갔다. 그래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서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냐면 대기권,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공간, 구름이 흘러가고 이런 대기권이죠. 이 대기권 하늘을 제1층 천으로 봤습니다. 1층 하늘. 그리고 대기권을 지나서 별과 달과 태양이 있는 그곳을 제2의 하늘로 봤습니다. 그거 2층 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별과 달과 태양, 그 밖에 하늘이 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3층 천입니다. 바울이 갔던 것은 이 대기권도 아니고 달나라, 별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너머에, 별과 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는 것은 제3층, 제3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그 하늘이 아닌 대기권과 천체가 있는 그 하늘이 권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렸다는 것은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바람 불 때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면, 종이 쓰레기가 있다면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막 휘둘려서 막 온 전체로 막 다니죠. 흔들렸다는 지금 그 표현입니다. 별이고 달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깨져서 사방대로 막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때릴 수도 있고 서로가 부딪히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공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이보다 더 표현할 것은 없어요. 우리 어느 상에. 그러나 이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공포와 모든 두려움을 다 동원해도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처참한 그런 때가 옵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완전히 빛을 잃고 캄캄할 때, 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천체가 균형을 깨뜨려서 힘을 잃고 균형을 깨뜨려서 완전히 엉망이 됐을 때, 부딪히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상상해 보면 몸서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 있게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엄청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권능이 흔들리는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는 저 시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의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좋은 침대에서 태어난 거 아니고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의 때는 다릅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와 천군을 호령하면서 영광스럽게 모든 전 인류가 다 한눈으로 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옆에 있던 천사들이 너희들이 왜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을 보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2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모은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기 땅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인간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전 우주적 구원을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환란의 종말로 두려움과 공포와 놀라움에 쌓인 온 인류를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종드는 천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단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난리를 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누구만 그렇게 모은다 그럽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아드린다는 겁니다. 왜 택한 백성을 모으실까요? 땅끝에서 하늘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과 이사야서 43장 5절 7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소용돌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 이유 첫 번째가 두려움 없이, 맨 끝절 보여주세요. 두려움 없이, 놀라우지 않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철저한 보호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공포를 고스란히,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이 택한 백성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천사들부터 모험을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천체의 모든 재앙들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왜냐? 내가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5절 10절 말씀과 4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 다 불러 모으잖아요. 마치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다 불러 모은 것처럼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불러 모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요?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요? 교회를 커뮤니터처럼 재미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택한 사람일까요? 달콤한 말과 편리를 제공하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다닌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을 대조해보고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여기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택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지는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이 나에게 쓰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의 특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로서 우리는 세컨텀 주제였던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나누다가 오늘로서 이제 마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설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파고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소용돌이와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쏟아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고,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엄청난 재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그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는 것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는 정말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말씀,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말로만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게 큰 데미지가 있을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흔들림 없이 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공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평안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굳게 심겨져서 천지가 진동할지라도, 격변의 삶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건짐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주는 그런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치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서 종말에 그 대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